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전하고 주일 본 예배 때는 태국 북부에 있는 피사놀록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송태규 선교사님께서 생명의 삶의 내일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송태규 선교사님의 설교는 주일 오후에 영상 설교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품고 떠났을지 모릅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할 만한 돈도 실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떠났을 이 70명의 제자들은 그러나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도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이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 큰 감격과 흥분을 맛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성경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짐을 언급한 말씀을 찾아보면 먼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탄이 하늘에서 자기가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쫓겨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후 사탄의 위치는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그 다음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이 아닌 땅에 있다는 표현은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학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더 프로토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오르게 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종교 지도자들을 흔들고 가룟 유다를 흔들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사탄은 머리가 부서지고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바다 모래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사탄의 패배를 보고 계신 것이고, 종말에 예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사탄의 운명을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것을 보시며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전갈도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들과 함께 나열되는 곤충입니다. 원수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신적 권위를 보여주고 계시고 제자들의 안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귀신과 싸워 항복을 받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성취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자칫 진정한 본질을 놓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미라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미라클 메이커가 된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그 승리가 가치 있는 것은 승리를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인식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얻은 영광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바른 태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D.L. 벅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귀신들이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놀라워하고 감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실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성취와 성공과 행위, 즉 도잉에만 관심을 갖고 살지 말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어느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숨기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일어나게 된 말씀 선포와 따르는 기적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뜻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들의 학문적 수준이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순수하고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겸손한 자에게 계시의 말씀과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순수하고 겸손함을 유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이고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문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발견되어도 우리 아버지 혹은 아버지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내 아버지, 즉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표현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과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는 표현도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눈은 단지 기적을 목격하는 눈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남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복음을 보는 눈이 복되다는 뜻이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는 눈이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옛 선지자와 임금들도 그토록 흠모했으나 보지 못한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인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다윗과 솔로몬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쟁쟁한 왕과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으니 이것은 놀라운 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되고 보존되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은혜의 시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